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되고 영상으로 이렇게 야복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드렸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큰 광풍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오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 나누시겠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다윗이 숨었습니다. 도망을 다닙니다. 그 다윗에게 다윗의 형제와 부모님들이 오셨고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어 400명의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400명의 무리의 생사여탈을 관장하고 책임져야 되는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 척박한 땅에서 400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그가 돌보아야 됩니다. 그곳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몰려왔습니다. 마온 광야로 몰려왔습니다. 다윗은 도망가다 마지막 고비를 만났습니다. 조금만 더 조여오면 다윗은 발각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함으로 사울은 급하게 블레셋과의 전쟁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한숨 돌린 다윗은 이들을 데리고 엔게디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도망을 갔습니다. 엔게디는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물이 흐르고요, 나무들이 있고요, 과일나무도 있고 동물들도 있습니다. 쉴 수 있는 곳이고요, 특히 이곳은 요새와 같은 곳이어서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지만 안에서는 밖을 너무나도 잘 볼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다윗은 안전한 곳으로 그의 무리들을 이끌고 도망을 갔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3,000명의 병력을 조직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갔습니다. 엔게디에 도착한 사울은 추격을 펼치는 가운데 급하게 뒤가 마려워서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무장을 해제하고 볼일을 보는 사울, 그 동굴 안에는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자리다. 지금의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분명하다. 다윗을 설득합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예전에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당신의 손에 맡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면 너무나도 쉽게 사울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선동하는 무리의 말을 들은 다윗은 사울 뒤로 몰래 접근하여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찔렸던 다윗은 돌아와서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아멘. 이 말을 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먹고 마시고 쉴 곳이 없어서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400명의 사람들의 생사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울만 죽이기만 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되고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평화롭고 즐거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혼자 고생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혼자 도망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400명의 생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눈 한번 질끈 감고 마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며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어기며 살 수 있느냐? 다윗이 두려운 건 삶과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두려운 겁니다. 다윗이라고 도망치는 게 좋았겠습니까? 다윗이라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게 좋았을까요? 먹고 마시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삶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그것보다 어떤 것도 더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분,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은 그 사건이 예루살렘 성을 진동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급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신문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안에 베드로와 요한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서로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서 세웠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강력한 말로 강한 어투와 몸짓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그들의 말이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축출당해 그들은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이 어마어마한 권력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습니다. 수많은 관리들이 보고 있는 곳 앞에,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곳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입니다. 백성의 관리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다. 우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곳 앞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내가 너희들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면 사도들이 모두 다 붙잡힌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은 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데리고 사도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병이 치료가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칭송을 받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닿기만을 원하여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 위에 병자들을 눕혀놓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의 현장. 그들을 바라보며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이 가득하였습니다. 사도들을 다 잡아와라. 옥에 가두어라. 사도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날 밤 주의 사자가 밤에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며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 서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다음 날 대제사장과 그에게 속한 자들은 백성의 원로들과 지도자들을 다 공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옥에서 사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사람들이 옥에 가봤더니 굳게 닫힌 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사도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봤더니 성전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함께 사도들을 다 붙잡아다가 공회로 데려왔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에게 속한 자, 백성의 원로들과 관리들이 가득 있는 공회 앞에 12명의 사도들이 섰습니다. 너희들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왜 다시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고 전하느냐? 시기심과 분노가 가득한 그들의 말 앞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나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내가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베드로와 사도들과 다윗의 말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상황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교회가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도 알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아시잖아요.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서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십니까? 사람의 말을 지키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지키려고 합니까? 천사들에게 했던 말이 기억납니까? 주의 사자가 그날 밤 사도들을 옥에서 놓아주며 했던 말,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임금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예수가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 나의 임금, 나의 왕이 예수,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몸은 죽이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영혼과 몸을 다스리는 분,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 참새 이름을 아나요? 참새 생김새를 아나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신다. 너희들은 수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한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울 거다. 너희들의 생명을 앗아가기 위하여 그곳에 세울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해야 될 말을 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이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여라. 사도행전에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 관리들, 장로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듯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야기를 했듯이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를 시인하며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 여러분,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들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것 같이 권세와 권력을 지니고 힘과 능력을 지니고 서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우리의 삶은 임금 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임금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나의 직장과 사업과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나의 자녀와
그들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서는 주의 사람들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